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니까 결실은, 그 열매는 모든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네 가지 밭은 사실 모두 듣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씨앗이 네 가지 밭에 다 뿌려졌잖아요. 그래서 듣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좋은 땅에서만 좋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결국 좋은 땅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다른 점은 순종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순종의 문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사실 순종하지 않는 자, 곧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사실 천국에 관한 비유이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어떤 것에도 틈을 주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과거가 어떻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이 현재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한 것은 이제 다 지나가버린 과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그 명령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순종하라고 하신 이 명령의 이 말씀이 남아있는 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한 것에 대한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것에 대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는 사람은 입하고 연결된 이 신체기관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언가를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음이 없이는 결코 말할 수 없다라고 이들은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 사이에 무언가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면 둘수록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주변의 이야기들이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즉시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